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요. 스티브 비덜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이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고 대단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책의 원래 제목은 행복한 아이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같은 처지에 살면서 아이들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행복하지 못하죠. 그럼 그 이유가 뭔가? 똑같은 처지에서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행복하다고. 그런데 어른들은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과거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후회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가 행복한 거야.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과거에 대한 후회가 찾아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는 내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내 인생이 뒤엉키고 엉망이 되게 한 그런 실수였다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가 어른들한테는 늘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현재의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지. 후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오래된 죄책감이요. 아니,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깨끗이 용서받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살아요.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보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산 것 아닙니까?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캥기는 게 많지. 살아온 세월만큼 캥기는 게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그게 죄책감이란 말이죠. 그 죄책감 때문에 밝은 미래를 보지를 못해요. 죄책감 때문에 늘 마음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른들은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해묵은 원망이요. 오래된 원망이요. 사실 그 원망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누구를 원망해요? 부모님도 원망하고, 결국은 하나님도 원망한다고. 말로 표현은 안 합니다만, 그러나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예, 행복해요. 왜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와의 단절이다 이 말이에요. 지우고 싶은 과거와의 단절이요. 그것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가 깨끗이 지워지고 용서받는 것이죠.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 속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게 되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행복한 이유예요.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형들이 어디 있어요? 그 어린 동생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고. 그때부터 이 요셉은 머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낯선 땅에서 아무도 없어. 그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발부둥 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인생 끝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을 팔아먹었어. 그리고 내가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결국에는 감옥까지 가게 된 이 요셉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요셉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결국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당신들은, 이거는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저주스러운, 그 저주의 사슬과도 같은 것을 끊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주처럼 보이는 운명을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바꾸신다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다고. 아니, 하나님만 나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이 제게 자꾸 물어요.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꾸시는 중이에요. 그분의 주된 일은 바꾸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산할 가능성이 희박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늙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출산한 이야기 안에는 대단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36절을 읽어보면, 자, 거기 이렇게 나오죠. 3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절망스러운 한 단어를 만나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엘리사벳은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요, 애초부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말은 없죠. 예? 저 사람 본래 그렇다고. 이거는 절망적인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인이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엘리사벳의 운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 사람의 운명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말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는 본래 그래. 이게 얼마나 서글프고 절망적인 말입니까? 본래부터 성공할 수 없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본래부터 저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었어. 본래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본래 싹수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본래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절망하죠.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그래, 본래 나는 그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여인이 출산을 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망적인 운명을 바꾸시죠. 본래부터 망하게 되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본래 망하게 되어져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죠. 절망적인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본래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본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저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본래부터 이 사람은 어두웠었는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빛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본래라고 하는 말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면, 예수 믿고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하는 말, 될 놈 될이라고. 예? 예?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될 놈 될. 아유, 될 놈은 돼. 예? 그러면 안 되는 놈은요? 안 되는 놈은 안 돼. 이게 세상의 시각이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안 되는 놈을 되게 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신다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장 58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이를 낳았어요. 본래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뻤다고, 즐거워했다고. 본래는 절망적이었는데, 본래는 슬픔이 가득 찼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심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형틀이라는 것이 그게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그건 사람을 죽이더라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 박아 죽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만, 그러나 어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생명의 부활로 바꾸셨지. 죽음을 뚫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셨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그 형틀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형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기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모든 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주님이 바꾸어 주신다고. 이 약속이에요. 주님께로 갈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짐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헌 것을 가져가시고 새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 못 쓰는 것을 가져가시고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바꾸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니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믿고 바꾸어지는 은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요, 바뀌어졌어요. 그 바뀌어졌음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요, 68절에 이거 있습니다. 68절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8절. 자, 6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68절 아닌가? 66절이네. 66절. 6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제가 여기 참 이 말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기대로 가득 찬 것이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찌 되겠어?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 아마 이래 살다가 갈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기대와 설렘을 상실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이 출산을 하고서 바뀌었어요.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지금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기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살도록,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런 설렘이, 이런 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행복을 부르는 자가 되라.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대죠. 예? 생각만 해도 신나네.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당신은 뭐 할래요? 그렇게 물었더니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 뭘까요? 그 첫째가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예요. 이건 설문조사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밀을 딱 보장하고 딱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면 당신 뭐 할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가요, 딱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게 서글픈 거죠. 돈 생기면 이혼하겠다는 말이. 좀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저 인간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을 복이라고 해봅시다. 그 복에 대한 자세가 불행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이야기며,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우울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 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는 본래가 없어요. 본래 그런 게 없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실 것이며,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질 것이며, 어두움이 빛이 되게 하실 것이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것이고, 저주가 축복으로 변할 것이며,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것이고, 절망이 기대로 바뀔 것이며, 우울과 슬픔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뀔 것이니, 이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바꾸시는 이런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우울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주와 같은 운명을 축복된 운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꾸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